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이 노래가 나오니까 절로 어깨부터 들썩거려집니다. 합창단이 2학년 율동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를 4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치반부터 가르쳤어요. 유치반부터 가르치면서 차츰차츰 누구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입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떨렸어요. 여자가 제일 무서웠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고, 그 다음번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말 붙이기가 너무 겁났고, 얼굴도 빨개지고, 입도 떨리고, 그래서 유치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예. 제가 또 음악을 잘 못해가지고, 노래를 하면 처음에 음이 높아져가지고, 내려올 줄 몰라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오, 크신 사랑. 예. 우리가 어릴 적 경험들은, 좀 더 젊을 적 기억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청년들이 하는 그 문화의 밤 집회에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편 1편인가 2편을 저에게 성시를 낭독하라고 했는데 제가 찾다가 시편의 짧은 시편을 제가 하기로 혼자 결정하고 그것을 외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띄엄띄엄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살을 쉬에 당기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다 외우고서 나갔는데 처음엔 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캄캄한데 저기서 서치라이트 한등 불빛만 딱 비치는데 캄캄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 기억을 되새겨서 외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 요즘 각처에서 각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각 교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가서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바로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저께 특별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옆에 교회 사택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남씨입니다. 이름이 남명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마석에 있어요. 마석 차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딴 데 사시고 그 밑에 사택에 사시는 목사님은 마석의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서 오래 사셨는데 자기 여기 처음 왔다고.
예, 제가 그분에게 우리의 책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줬어요. 그리고 질문해 보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여기 신약 안 믿죠? 여기 구약만 믿죠? 저에게 그런 물었어요. 그걸 묻고 싶었는데 물을 데가 없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습니다. 왜? 성경이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차츰차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몰랐습니다. 아, 미처 그런 생각 못했는데요. 저 아무 때나 오라 그랬습니다.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오셔서 보고, 제가 가기도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좀만 마음을 열고 만나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우리가 서로 안 만나고 요 집이 멀지도 않습니다. 요 가다 보면 왜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이걸 오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만나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됐다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한 것만큼으로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린 많이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하는 그 교과 공부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상당히 중급, 고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 어려워요, 사실.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원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하기를, 잠언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깔보다, 나초보다, 얕보다, 우습게보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없이 여기다. 반대말은 존경하다, 공경하다, 아니면 돋보다. 우리가 존경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공경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왕과 권세자에게, 또는 가난한 자와 교사와 또 유대인 노예들을 포함하여 자기 이웃을 존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투명인간 되면 뭐 할래? 뭐 할까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할까? 뭐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은 대부분 시험 볼 때 컨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고 물건도 그냥 들고 가고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슬쩍 앉아보기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나쁜 얘기가 많을까요?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나쁜 바람이 더 많아요. 뭘 훔치겠다. 시험 컨닝하겠다가 제일 많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ATM 기계에서 돈 빼낼 때
뭐요?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찾겠다. 응? 좋은 얘기는 없어요. 거의. 내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응? 그러나 반대로 잠언 1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우리가 오늘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왕따. 왕따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고 그래서 제외해 놓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하니까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성향은 똑같다 그래요. 성향은 뭐예요? 성향은 스트레스, 욕구 불만,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 둘 다 똑같은 성향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격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나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 올해 내내 보니까 늘 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안겹반도 좀 이렇게 좀 섞이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한번 또 뒤에 가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좀 와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내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청년들이 좀 앞으로 좀 온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있다가. 예. 가업자이면 뒷자리에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쉽게 앉을 수 있도록. 가업자이면 앞자리로 땡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여기선 다 보입니다. 뒤에가 더 잘 보여요. 앞에보다. 여러분들이 딴 거 하면 금방 다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옵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을 들었어. 누구 때문에? 1. 목사 때문에. 2. 장로님 때문에. 3. 답 아니에요. 답 아닙니다.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가 제일 영향력을 끼쳐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분들이 답이 없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 때문에, 여자분들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들어옵니다. 여자분들의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유창한 성경 지식 때문에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예모 때문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옳겠다. 말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메신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예요, 제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안식일날 보고 들은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걸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예요? 전도지 들고 가세요. 쪽지 전도지 하나 들고 와서 그것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세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누굴요? 우리를 기다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유는 어머니 안 오셨네? 어머니 말씀하기를 내가 좀 더 일찍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좀만 더 일찍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그분의 꿈은 뭐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혼자 사신 줄 알았더니 아들하고 같이 하시더라고. 아들 부부하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사라지는 덕목이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여전히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감사해요. 여전히 신문이나 인터넷은 젊은 사람이 어떤 애 저떤 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한편은 말이에요. 한편 낮에 전철 타보니까 다 할아버지들 뿐이에요. 좀 집에 계시지.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20년만 있으면 할아버지 되는데 이 말도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좀 피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자,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왕따를 시키는 삶, 다른 사람을 만만히 보는 삶, 업신여기는 삶. 교통사고 나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듭니다. 사람들 깔봅니다. 욕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럴 때 누굴 불러요? 경찰을 부르면 공평하게 처리해 줍니다. 비교적. 예, 경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불러서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줄 알아.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신은 늘 공경하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예,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은 말씀하기를 참 가부를 경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은 물론이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도리에 반하는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이 아닙니다. 이상한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꼭 뭐예요? 부모, 또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자식이 갈라서고 부모가 부모도 모르고 뭐만 하겠다고? 자기네끼리만 구원받겠다고, 자기네끼리만 좋은 세상 가겠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맞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간 사람 환영하고 나오는 사람 맞고 쫓아다녀서 잡아오고, 이건 뭐예요? 가축 사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개, 돼지 사육하는 거가 뭐가 다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정신이 점점 쇠약해 가고 있다는 얘기의 또 다른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구세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쉬운 집단입니다. 무슨 친목계 모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우대하고 돈 적게 내는 사람 홀대하고 하는 그런 희한한 집단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전망대 같은 데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만 보여요? 머리만 보여. 아, 하나님께서 절에서 공평하게 대하시는구나. 왜?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영혼을 점점이 박힌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어른들이나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기를 그치면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공경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분들을 존경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자식들을 낳을 것입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풍요로운 서구 세계를 방문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아름답게 단장된 멋진 양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보고 있죠?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지요? 인도의 수도가 캘가타인데 캘가타의 노인들은 늘 웃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죽음을 앞둔 사람도 미소를 띠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사는데 왜 더 풍요롭고 더 부자고 더 잘 사는 이곳에, 서유럽에 있는 이 양로원, 멋진 양로원에 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건조한 얼굴로 낙담한 모습으로 저렇게 멍하니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방문해 주기를 항상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만 봐요? 문만 쳐다봐. 문만. 고독감이, 외로움이 그분의 생명력을 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문자도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력을 일깨우고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 나가실 때 안실만이라도 이분들하고 좀 한번 손잡아 보세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하기를 바라요. 저하고만 하지 말고 서로 젊은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때때로 좀 적극적으로 집사님 적극적으로 청년들하고 나하고 악수 좀 하자 했으면 좋겠어. 영국의 역사가이자 소설가인 H.G. 웰즈는 투명인간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습니다. 투명인간, 물건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 과학자가 자신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온갖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사랑학 창시자인 레오 버스카 글리아 교수는 투명인간 신드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투명인간은 실존한다고. 투명인간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투명인간은 뭐냐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투명인간인 것이고, 투명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예, 김학진집사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김학진집사님이 얘기도 안 하고, 예,
형체는 있지만 사람들의 소외되고 외따로 되고 왕따가 되고 살았나? 죽었나? 모르는. 아무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앨범책에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반이었던가? 이런 사람. 응? 저런 사람도 있었네? 그런 사람. 예. 우리가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믿음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언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뭐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만 만나면 러브스토리 물어보러 다닙니다.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러브스토리 언제 연애했어요? 뭐 연애했어요? 중매했어요? 몇 살에 뭐 하고 무슨 연구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귀찮은 일이었지만은 아마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아마 다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다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뭐 연애하고 언제 18살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냥 혼자 살고 이런 얘기가 다. 예.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좀이라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분은 저분이 어디에 산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유는 어머니 댁을 여러 번 가려고 했다가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 교인들하고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춰졌어요. 가니까 좋은데 아주 환영하시고 그분이 91세인데 정정하십니다. 총기도 있어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본인이 안 해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아마 그냥 여기서 만났다면 그냥 얼굴 보고 악수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서로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매일 식사를 하더라도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곳에 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예, 물어보면 대답을 대부분 딸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안 물어봐주면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예. 저도 우리 아들이나 딸이, 아빠 오늘 뭐해요? 이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응? 자기가 아쉬울 때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저 데리고 와줄 수 있어요? 오늘 새벽 1시에 갔다 왔습니다. 보건대학에. 오늘 보건대학 안교 순서 쓰는데 그 준비하느라고 새벽 1시까지 연습했는데 제가 12시에 휙 갔다가 태우고 쉬고 왔습니다. 걔는 6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갔어요. 연습하고 또 단에 쓰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만 해. 쇼핑 가거나 밥 먹으러 갈 때는 저한테 전화 안 하고 누구한테 하냐면 엄마한테 합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당신 갈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이 딸이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고 딸이고 다 엄마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야, 정말 왠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전 무지무지 많이 삐집니다. 어떤 날 말도 안 하고 일주일씩 있어요. 근데 내가 더 간지러워. 우리 딸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싶어요. 자기 존재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작게 실렸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안 쓰는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이 있는 영어 단어가 뭔가? 뭘까요? 가장 감동이 있는 영어 단어. 예? 예? 땡큐. 아니에요. 나왔는데 틀렸어요. 아니, 영어 단어인데 왜 어머니가 나와요? 뭐예요? 전사님? mother. mother? 나는 뭐던데? 하여튼 mother. 엄마. 예. 가장 뭐예요? 마음 가운데, 감동 있는 단어. 어머니, mother. 텔루시킨이라는 사람이 연로한 부모를 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말하기를, 우리를 돌봐온 분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온 분들, 부모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전화합니다. 니들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냐? 응? 예.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전날에 전화했는데도 그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왔다고. 할머니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내가 혼자 될 일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시집 장가간 다음에 둘만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정말 심심하겠다. 심심하겠다. 옆에 친구도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그래도 뭐예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가면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욤 키푸르입니다.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 설교 때 유대인 랍빈 리머스는 네 가지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보다 더 자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뒤에 안 들립니다. 홍집사님 들립니까? 들려요?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건 누가 하면 좋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에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야, 이건 젊은 사람들끼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결코, 나 필요한 거 많아. 돈 필요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좋게. 그것만도 좋게. 이것이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저한테 전화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두 사람. 우리 집 사람도 거의 저한테 안 하는데,
하여튼 교인들은 거의 안 합니다. 전화 오면, 저희 집 전화 오면 95%는 우리 집 사람 전화입니다. 저한테 오는 전화는 돈 쓰실래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문자도 보내면 답이 안 오면 에이, 이 사람이 나에 관심이 없나 보다. 나도 끊어야지. 그래서 최재욱 집사님도 끊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잘해주던 최재욱 집사님, 주경임 집사님 다 끊었어요. 강은혜 씨는 내가 끊었다가 그래도 지난번에 불꽃놀이 봤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저 혼자 말이에요. 저 혼자 이랬다 저랬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영어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어느 마을에 연세가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언제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어르신이 손을 떨고 음식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깨지지 않는 나무 밥그릇을 구해서 방에서 혼자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이 한결 깨끗해지고 화를 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안 보였습니다. 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들이 방 한쪽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상품을 걸 때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 아들은 방 한쪽에서 아버지가 쓸 나무 밥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드시면 사용하실 나무 밥그릇과 수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식사 자리가 조금 덜 조용하고 조금 덜 깨끗하고 그랬지만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제가 이제 저희 동정 앞에 200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앞에서 17번째입니다. 응? 제 선배가 16명밖에 없어요. 그 선배 중에서 저하고 동갑인 애도 몇 명 있고 몇몇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쫙 이게 병풍처럼 가르쳐주었을 때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결됐는데,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어른들도 계셔야 합니다. 어른들은 병풍과 같은 존재예요.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간구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별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투명 인간으로 그냥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분한테 말했다가 저분이 말 더 많이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말을 걸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인상파라고요. 인상을 쓰고 그게 경건은 인상을 쓰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얼마든지 웃으면서 경건할 수 있어요. 우린 뭐 인상을 써야지 무슨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가 말이 이래야 좀 그렇답니까? 저도 우리 사람한테 교육을 많이 받는데 잘 안 돼요. 사진 찍을 때만 지금 웃고, 그죠? 사진 찍을 때만 날 똑같은 표정 짓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수없는 날을 연습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개인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귀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분이 연세가 많고 적고에 달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 하나까지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산교를 축복하시고 또 그 안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주의 은혜인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이 큰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태도로 살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문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부모와 또 형제와 가족을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또 용기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참으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